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109번째 시간,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단락, 주제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9장 동족을 위한 사도의 근심. 109번째 소제목 동족을 위한 바울의 근심. 9절은 9장 1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8장과는 달리 9장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가라앉고 무겁기까지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해 나갑니다. 사도가 이렇게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제까지 증거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면 알수록 이를 거부하고 배척한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 기억.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자신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리만치 그의 근심과 고통은 크고도 깊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동족에 대한 애정이 어떠했는가를 엿보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는커녕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합니다. 3절 기억. 지금 동족 유대인들의 처지는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듯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신이 동족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아 그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3.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4절 자신의 큰 근심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제까지는 유대인이라 부르던 사도가 호칭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니은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4. 그래서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4절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축복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특권들입니다. 이를 상기하는 바울의 심정은 마치 흉약범의 부모가 그 자식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처럼 귀엽고 예쁘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자식이 어쩌다 이런 끔찍한 흉악범이 되었는가 하고 울부짖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니은 저에게는 양자됨가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세상의 많은 족속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양자였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쉐키나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18절. 그 후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성막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 이 영광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4절 중반절 기억.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로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과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야곱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을 통해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 계승되어 왔습니다. 니은 이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은 무법한 백성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졌으며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해 온 선민이었습니다. 6. 약속들이 있고 합니다. 기억. 사도는 언약과 약속이라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같다 하겠습니다. 굳이 이를 구분을 한다면 언약이 언약 백성됨을 나타난다면 약속이란 구약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한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 점이 약속들이 있고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하는 5절 문맥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약속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반복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이며 구약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은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합니다. 조상들이란 특히 구속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저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7.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맨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합니다. 5절 중반절 기억. 이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한 것은 저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8.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합니다. 5절 하반절 기억. 여기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켜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에는 양면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인가 하는 점과 둘째는 이런 분을 배척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죄질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인가 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니은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특권들을 열거하면서 그의 심정은 미어지는 아픔과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특권 하에 있던 동족들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반대로 저주하에 떨어지다니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였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얻었는가? 여러분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이해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말씀 앞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1.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2. 이스라엘의 특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3.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4.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며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